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 성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예배하듯이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어려움의 때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아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아마 쉽지 않은 현실이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새해지만 외형적으로 작년과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위기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이 땅에 파다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자리 잡고 있는 타락한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들,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또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든 모든 어려움이든 견디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지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멘의 믿음의 가족들이 올 한 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표가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느끼고 그 공급하시는 힘을 입어서 삶의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이죠. 불평, 불만으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가기에 주어지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오늘 말씀은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어떤 존재로 아느냐 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죠.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의 조그만 문제에 부딪혀서 낭망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은 우리가 믿고 숨기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때로는 난관을 만나고 문제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견디고 일어나고 회복하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회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서 새 힘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이 있는 삶과 만족하는 삶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능력 있는 삶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능력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게 된 분명한 확신을 소개하면서 만족이라는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읽어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의 확신이고 우리 성도들이 가질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만족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 만족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원래 기록된 헬라어로는 히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은 형용사로, 한 번은 명사로, 한 번은 동사로 이렇게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참으로 재미가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번역하듯이 만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만족으로 번역하니까 아주 매끄러운 것 같기도 한데 만족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좀 어색해 보이지도 않습니까? 예를 들면 뒷부분에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뭔가 조금 어색하죠. 이 만족이란 뜻과 함께 능력, 다르게 말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이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뭐로 번역했냐면 competent, 형용사로 사용할 때 competent, 명사로 사용할 때는 competence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힘. 그럴 때 뭐가 있습니까? 만족이 있는 것이죠. 그 성경적 의미에서 만족하는 삶과 능력 있는 삶은 아주 밀접한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주어진 상황, 여건 그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능력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으로 만족을 누리며 산다는 것은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빌립보서 4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암송하시죠? 4장 13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확신 있게 선언하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앞부분 11절과 12절에서 찾아낼 수 있죠. 그걸 또 다르게 번역하면 자족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고 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능력 있는 삶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의 자리에 있어도 만족하고 그것을 감당하며 살고 풍부할 때도 만족하고 감당하며 살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만족하는 삶과 능력 있는 삶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드리고 싶은 것은 능력 있는 삶을, 다르게 말하면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여기에 능력 있는 삶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내는 그런 종류의 능력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처하는 힘을 발휘하는 삶. 그래서 환경 탓하고 주변 사람 탓하고 여건 탓하고 그렇게 불만족과 불평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바로 이런 복된 삶의 비결을 체득하고 올 한 해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뭐가 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아니, 저 친구는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 꿋꿋이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하며 받으며 지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씀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진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의 만족을 늘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풍부해져서 만족하기를 자기 자신에게서 만족을 구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되어서 만족해지는 삶을. 그러나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 스스로는 진짜 만족할 수가 없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큰 업적을 이루어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소유함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만족, 무엇을 가짐으로 소유함으로 누리는 만족은 영원한 만족이 아니죠. 일시적인 만족일 뿐입니다. 그것을 간절하게 원하다가 소유할 때 기쁘죠.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 기쁨과 만족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인생의 지혜를 노래하는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7장 20절에 보면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사람의 눈이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죠. 사람들이 진정한 만족은 소유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식에서 나온다. 우리의 노력이나 업적이나 무엇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만족이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요인, 영적인 요인,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만족의 자리로 인도하죠. 진정한 만족은 영적인 충만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배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죠.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익히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될 때 감사하고 기도 응답 받을 때 행복해야 합니다.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과 감사도 만족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감사와 만족의 비결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 가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 내 기도 그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기대하며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가능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차를 운전해 가다가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가는 것이죠. 그러나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브레이크를 밟고 서죠. 신호등을 무시하고 막 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와서 자기 가는 길을 막았다고 화내고 성질내면서 차문 열고 나와서 신호등을 부셔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자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파란불이 들어오게 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의 길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들이 술술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빨간불이 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쓰라 하면 쓰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우리는 이 뒷부분의 말씀만 좋아합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다. 그런데 앞부분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언제 인도한다고 합니까? 항상 인도한다고 합니다. 항상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뭘 만납니까? 메마른 곳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메마른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것은 그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메마른 곳에서도 고갈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곳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있습니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메마른 곳을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도 영혼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브 사막 광야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거쳐왔죠. 광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메마른 광야 같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샘이 있어서
그곳에서 능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이 오죠. 목사님 저에게도 옵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뭡니까? 돈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덧붙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새 힘을 얻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참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넉넉히 자격 있는 자로 삼으셨다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옛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갔던 이스라엘과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엄청난 존재이고 놀라운 사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셔서 새 언약의 일꾼 삼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친구들을 살리고 친척을 살리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자신의 이 존재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영광스러운 것들을 모르니까 육신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살죠. 베드로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지치고 열정을 상실하고 실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사명을 굳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셨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화되어지면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족하기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의 가치를 알면 어떤 일을 만나도 실족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 목적과 의미도 없이 그냥 시간 죽이며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육신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살 존재가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 여러 가지들을 사용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7절,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 언약의 대표자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후에 얼굴에 빛이 나서 광채가 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옛 언약의 일꾼이 영광이 그런데 영원히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장성도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아는 자는 결코 현재 만나는 어려움 때문에 쉽게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고난을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이를 자들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을 알기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수많은 난관이 있었죠. 배가 파손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그러나 결코 나약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모든 상황을 감당해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각자 걸어가야 될 인생길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영광스러운 존재인과 내가 가는 그 길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아는 자들은 결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앞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밥 빌어 먹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어려움 당하면 거기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일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보여줄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복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때를 따라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 주신 가능성, 은사, 재능을 땅에 묻어두는 사람. 달란트 비유에 묻어두듯이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능력을 갈고 꽃피워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결코 지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확실한 사명과 자기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이 땅의 현실이 만만치 않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집중하면서 그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는 이게 참 기쁨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길을 걸어가 보면 끝이 기쁨이 아니라 슬픔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해진다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행복의 길, 그 길 끝이 행복이 아닐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사용해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 이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마지막 생명에 이를 길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알기에 어떤 현실에도 주저앉지 않는 것이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주신 목적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여러분 깨닫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찬송하듯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한해도 결코 만만치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드디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기억하고 메마른 땅에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알기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그래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한편은 부담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구하며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지 다시 한번 확신하며 흔들림 없이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아멘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며 올 한 해도 승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